출애굽기 9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십이 맹렬하니 애굽 전국에 그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없던 것이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무릇 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아멘. 그래서 이제 어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그래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뇌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드니까 7번째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뇌성과 우박과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그것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24절.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에 그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없던 것이라.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우박이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렸다. 그래서 심히 맹렬했다. 근데 영어로 보니까 이제 헤일은 이제 우박이 떨어졌다. 그리고 라이트닝은 이제 번개입니다. 번개가 이제 플래시드 백앤포스 앞뒤로 이제 번쩍번쩍 거렸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영어로 볼 때는 이제 우박이 떨어지고 이제 번개가 막 좌우에서 막 번개가 앞뒤로 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박과 번개가 이제 섞여서 이제 애굽 전국에 이집트에 그것이 내린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박도 그냥 조그만 우박이 아니고 제가 볼 땐 중한 우박 내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먹만한 우박이 내렸겠죠. 그래서 이제 맞으면은 죽는 겁니다. 그리고 번개도 그 예전에 뉴스에 보면은 이제 번개 맞아서 거시기 됐다는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번개도 그렇게 막 엄청나게 치면은 번개 맞아서 죽는 사람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번개가 그렇게 많이 안 치는 것 같은데 미국 같은 데는 번개가 한번 치면은 엄청나다고 합니다. 아예 그냥 거시기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번개가 엄청나게 쳤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전국에 그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없었다. 그렇습니다. 이집트라는 나라가 세워진 이래로 그러한 우박, 그러한 번개는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집트 사람들, 거기에 이집트는 거의 사막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솔직히 무슨 우박이 내리고 무슨 번개가 그렇게 많이 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도 이번에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다냐? 우박과 번개. 우리는 이집트라는 나라가 세워지니 이런 건 보지도 못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생각해 볼 때 이집트 사람들은 사막에 거하는데 우박을 본 일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박을 거의 못 봤을 것 같은데, 그리고 번개랑 우박이 같이 친다? 이건 더 못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기한 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재앙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이제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 시대 있지 않습니까?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해서 방주 만들어서 이제 그 홍수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노아 가족만. 그런데 그 노아 시대 때도 홍수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홍수가 나서 물에 다 잠겨서 죽는다? 그거는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 노아 시대의 사람들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재앙을 내리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집트의 이제 그 사막 지역에 우박과 번개가 막 섞어서 치는 것입니다. 이집트 나라가 세워진 이래로 그 같은 것은 없었다고 합니다. 25절.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무릇 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그래서 이제 이번에 7번째 재앙 우박은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이집트 온 땅에서 누구를 칩니까? 사람도 치고, 두 번째 짐승도 치고, 세 번째 밭에 있는 것을 다 칩니다. 그래서 이제 삼중고겠죠. 삼중고.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고 채소도 죽고. 그래서 이제 우박이 밭에 있는 모든 채소 치고 들에 있는 모든 나무를 꺾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사실 이제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이제 먹고 사는 게 이제 중요한데, 지금 우리도 이제 태풍이나 뭐 홍수 이런 것 때문에 그 나무 과실 다 떨어지고 이제 그거 손에 막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집트에 우박이 내려가지고 사람과 짐승과 밭에 있는 채소 다 쳤다? 그러면 먹을 식물도 없고
먹을 고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여러 죽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집트라는 나라가 아주 거지게 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7번째 재앙, 우박 재앙은 이제 삼중고, 점점 재앙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박과 번개가 섞어치는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 바로왕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요점은 뭐냐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제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사막 지역에 우박과 번개가 섞여서 내린다. 인간이 상상해보지도 못했던, 그 당시 이집트인들은 한 번도 보지도 못했던 그러한 재앙이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사람이 상상하지도 못한 재앙을 내릴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사람과 짐승과 밭에 있는 채소를 다 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먹고 살 것도 없고 이제 엄청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그 전에는 이집트 바로왕이 짐승만 죽었을 때는 짐승 몇 마리 죽은 거 뭐 그냥 죽은 셈 치지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사람과 짐승이지 않습니까? 사람 몇 명, 백성 몇 명 죽어도 뭐 그렇게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사람과 짐승과 채소, 밭에 있는 채소, 이제 아예 고기도 없고 식물도 없고 쌀도 없고 아예 이제 거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 바로왕이 자기 마음속에는 그래도 이제 처음에 이제 이집트 바로왕이 마술사들도 모세 너희들이 행하는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재앙을 따라할 수 있다, 흉내낼 수 있다 이렇게 했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집트 마술사들도 알아두었지 않습니까? 병 걸려서. 그래서 이제 이집트 바로왕 마음속에 저 깊은 곳에 있던 자기가 의지하던 이집트 마술사들 끊어졌습니다. 의지하던 것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보시는 것처럼 사람과 짐승과 밭에 있는 채소 다 거식이 되니까 이집트 바로왕이 그때는 그래도 먹을 거 조금 남았어. 그래도 이제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아예 의지할 것이 거의 다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이집트 바로왕의 마음속에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다. 이 정도는 괜찮다 하고 자기 마음속에 그나마 남아있던 그런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깨부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똑같습니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정도는 괜찮다.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돈이랑 권력이랑 명예 이런 거 의지하지 않습니까? 뭐 지인을 의지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하나씩 그게 이제 사라지는 겁니다. 가깝게 지냈던 지인도 등을 돌리고 돈도 떨어지고 명예도 없어지고 권력도 하나씩 없어집니다. 그때 이제 나 혼자만 남게 됩니다. 그때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찾아야 될 분은 하나님 뿐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없어져도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기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집트 바로왕도 자기가 의지하던 것 모두 다 이제 하나씩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서야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 이집트의 모든 장자가 죽는 그 재앙 다 하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생도 이제 더 이상 의지할 것 없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겠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제 아버지한테 가면은 그 자식이 아버지한테 가면 아버지가 용돈도 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 만나주시고 하나님은 상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너를 도와줄꼬 하고 어떻게 도와줄지 미리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가 나한테만 오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줄꼬 하고 미리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의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시편에서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땅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그렇습니다. 시대가 막 흘러갑니다. 우리가 100년 살다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오고 또 다른 세대가 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땅을 굽어보십니다. 아, 이번 시대에는 누가 나를 찾을까? 이번 시대에는 누가 하나님을 찾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땅을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이제 재밌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할 때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자기가 이제 자기 말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거의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행동을 합니다. 나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하고서는 자기가 그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네 말대로 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거의 말하지 않습니까? 네 말이 씨가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럼 사람의 말도 거의 이제 자기가 말한 대로 거의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게 다 이루어집니다. 다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정도가 아니고 분명히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는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그 하나님께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을 이제 생각은 해봤는데,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알려주기도 하지만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동해서 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대로 반드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말로 자기 인생을 이끌어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켜서 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9장 24절에서 25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7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번에는 우박이 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번개가 앞뒤로 좌우로 막 섞어서 칩니다. 이거는 이집트 사막 지역인 이집트 사람들은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당시 사람들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2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우박이 이집트에 있는 사람과 짐승과 밭에 있는 모든 채소를 다 쳤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삼중고입니다. 이집트 바로왕이 의지하던 것 다 끊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도, 오늘을 사는 우리도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저는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지인, 그런 것 의지하지 아니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잠언에서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의 호흡이 그 코에 있나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그것을 누가 의지할 수 있겠냐. 그렇습니다. 사람의 호흡도 끊어집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지인을 의지하겠습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상 주신다고 했으니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상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